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 환상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죠. 그 골짜기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골짜기, 그발 강가 근처에 있는 골짜기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바로 그 골짜기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마른 뼈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본문 안에서 명확한 해답이 주어집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은 지금 실제로 뼈를 본 건 아니고 환상 속에서 뼈를 봤는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아무리 환상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이 완전히 썩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다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비록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능할 테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뼈가 아니라 티끌 하나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른 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을 오늘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까지 오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가 서로 연결되고 겉모습이 사람의 모양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뼈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이 뼈가 살이 붙고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는 여지가 남으면서 완전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단순히 말씀을 들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처음에는 모든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생명과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생기에게 대언할 때에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었다라고 나오죠. 이 사방에서부터라는 것은 사방의 온 땅,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불어서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른 뼈가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난 그 상태에서 아직 생기는 없었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 족속에게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 다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도 생령,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올해 첫 주에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는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 상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어둠의 때를 연상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이죠.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한 1차 독자, 처음 이 책을 읽을 거라고 기대했던 1차 독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이집트에 있었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이죠. 어둠의 때, 이 이집트의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들을 출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개념을 지금 바벨론 포로기로 확장한다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의 노예 때 상태와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가
마른 뼈로 대비되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다가 에스겔이 대언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들의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사람 모양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소망 없던 이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마치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 그 뼈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생기는 없더라 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완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어서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메마른 뼈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생명의 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과 같은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은 명백하게 주님께서 에스겔의 이 환상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큰 군대가 된 주님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땅끝까지 가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숨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이 그 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과 에베소서 2장의 메시지는 거기에 담겨 있는 언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매우 유사하죠. 언어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구조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평행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된 개념과 주제에 있어서도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성경책 가정에 2권이 있으시면 에스겔 37장과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펴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컴퓨터 화면으로 두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 두 장이 굉장히 평행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죽었던이라고 말합니까? 죽었던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마른 뼈가 완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도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를 넘어서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계와 연관된 단어가 그와 연관된 죄라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단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니까 생명의 근원과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죽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은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영을 따르는 상태, 그리고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 그때가 바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숨도 쉬고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완전히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좀비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들이 막 하면서 걸어는 다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생명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까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동일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 마른 뼈를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역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아서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 시체 상태로 있던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무력한 저와 여러분이
그 물속 깊이 직접 들어오셔서 건져내어 주셔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되살려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선물로 얻게 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에스겔 37장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잘 알려진 이 마른 뼈 환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막대기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히 메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다시 되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살아나서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얻은 그 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이후에 그냥 그대로 정지상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뼈로 있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표 지점이 될 수 없고 최종 종착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이후, 그 이후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마른 뼈가 되살아난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7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죠.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두 막대기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통일 왕국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이방인과 완전히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혈통적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과 마찬가지인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은 그런 이방인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혈통적인 하나, 단일,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중요한 초점은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임금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오는데 24,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은 상태이거든요. 다윗이 부활을 하거나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메시아의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 그것도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내 처소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회복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언약. 에스겔에서 말하는 화평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 되시고 화평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왔던 이 화평의 언약이 여기서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어서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두 막대기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마치 이방인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20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스겔서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하나로 연결된 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지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이미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어서 나오지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는 날마다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메마른 뼈에서 생기로 생명을 얻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살려 주셨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지켜나가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 주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요. 주제도 같이 걸어가기, 참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처음 목표로 잡은 인원을 딱 맞게 지금 채우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번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각자마다 아마 여러 사정이 있으시리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 여러분께서 함께 가시든 못 가시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일에는 모두가 열심으로 동참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시는 분이든 가시지 못하는 분이든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른 뼈,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것이죠. 아직 생기가 없는 마른 뼈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 깨뜨리거나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단순히 호불호,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그 과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하나됨을 깨뜨리며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교회 문 앞을 나서는데 신천지 2단이 자필로 쓴 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교회 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께 누군가 그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아마 성도님이 이렇게 버리셨는지 우리 교회 문 앞에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자필로 이렇게 작성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막 빽빽하게 적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막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이 있으니 와서 그 말씀을 성도님 우리한테 와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래서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마른 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물론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감당하게 만드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힘써서 마치 큰 군대처럼 싸워서 애써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인 것이죠.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인간적인 호불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달래서 하나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많은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되살아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꼭지점처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도 나도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모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점으로 향해서 점점 하나로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생기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되살리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다시 되살아나는 그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 다시 살아남, 진정한 부흥의 날이 언제요? 오늘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부흥의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 된 것처럼
마른 뼈가 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공동체, 한 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한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하야 다시 살아나는 일으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께 세우신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하나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야 다시 되살아나는 마른 뼈가 생기로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다시 살아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서 나아가 이 지역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